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 특별한 거 못 발견했어요? 모르셨구나. 자, 성가대 특별한 거 못 발견하셨습니까? 악보 없이 하셨잖아요. 이거 악보 음표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이게 너무너무 고생 많아요. 우리 좋은 성가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9월 첫 주에 들어가는데 9월 달, 10월 달은 항상 이사야서를 중심하여서 설교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월 마지막 주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범위가 이사야서예요. 그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그냥 반은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때 성경 퀴즈는 출전 선수만 맞췄는데 이번에는 출전 선수만 맞히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세 문제 나가면 방청석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나가고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상품도 선수와 동일급으로 이렇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받으면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성경 퀴즈 대회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분으로든지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골수에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서론격으로 조금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자들도 이사야가 어떤 인물일까? 요 혈통은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혈통을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아모스의 아들이라 이래 하거든요. 그 아모스 선지자도 있지만 아모스, 그럼 이 아모스가 누구냐를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사야는 어떤 혈통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에 대하여 뭐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랑 이름만 올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승에 보게 되면 이 전승이라고 할 때에 전승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진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말씀들을 계속 가슴에 담고 있다가 후세대에 요걸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모아 가지고 문서로 남긴 것을 전승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랍비들 세계에서 구약의 존경을 받던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 랍비들이 요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다 모은 랍비 전성집에 보니까 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구약 아마샤 왕의 형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문이 다윗 가문을 이어오는 정통 왕의 혈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집안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이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를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면 이사야서는 대선지자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분류할 때 어떤 사람은 대선지자, 어떤 사람은 소선지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럼 대선지자, 소선지자 분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그것은 바로
기록한 성경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기록한 성경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부터 12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소선지자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호세아부터. 자, 시작. 뭐야? 세 사람 하니까 끝나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소선지자 12명을 외우는 법 이래가지고 다 많이 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에 가셔서 12소선지자를 차례대로 외우고 있어야 성경 찾아갑시다 이래 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찾읍시다 그러면 잘못 들어가지고 성경에 호박국도 있나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찾아가면 순서대로 알아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오랜 기간 동안 합니다. 얼마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 사역을 볼 때에 20년만 해도 야 상당히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해요. 우시야 왕 후반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년 동안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선포를 해도 변하지 않아. 60년 동안 선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백성들아, 정말 말씀을 귀를 기워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가슴 속에 승화시켜 삶으로 나타내어 열매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와 들포도만 맺노.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의 외침은 단순히 선지자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성들을 은혜 베풀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 채워주시고 저것 채워주시고 모든 것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거역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러한 삶이야. 이런 삶.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저들을 구원해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를 멸시해 업신여겨 거역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느냐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그 배신감,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하여 누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당하고 거역당하고 이런 삶이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럼 다윗이 느꼈던 그 배신감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이랬겠구나, 하나님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계셨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니까 사울 왕이 그래, 다윗 괜찮은 아들이네. 그래서 다윗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면 군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경호 대장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괜찮은 아들이네, 우리 사위 삼아야지.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사위를 삼아. 그런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배신을 해. 경호실장, 경호대장 그 자리도 박탈시켜.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가면 너 천부장이나 해. 강등시켜. 사위잖아요. 여러분, 장인어른께 배신당해 보셨나요? 아니 사위인데, 아니 장인인데 사위와 장인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야지. 배신하여 죽이려고 해. 말이나 되냐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 왕을 고쳐줘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충신이잖아요. 나라를 구한 자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볼 때 다윗은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배신해. 요만한 유익 찾기 위하여, 요만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평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나. 그 사울의 인생은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을 마감해.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실한 참모가 있습니다. 모사, 책사 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종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줄을 잘 서야 될 것 같아. 아이고야, 압살롬 편에 서자. 다윗 편에 서봐야 줄을 잘 못 서가지고 내 인생 망쳐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모시던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 그리고 다윗 잡는데 모든 역할, 정보를 다 제공해주고 지혜를 제공해주고 이래. 그 다윗이 볼 때 얼마나 속이 쓰리겠느냐고. 얼마나 속이 쓰리겠느냐고. 또 뿐만 아니라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녀.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주를 해. 또 자기가 낳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다른 사람도 아닌 친아들을 통하여 배신당해보고 반역당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제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 베풀고 다 베풀어 줬지만은 배신해, 거역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한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 말씀을 볼 때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외칩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칠까요? 이제 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무엇을 아는가 하면 이 소가 염을 먹는 그 통을 뭐라고 할까요?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뭐 여물이 뭔지를 아나, 구유가 뭔지를 아나, 뭐 다 하나도 모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소를 키워본 사람 다 알아요. 소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에게 염을 주고 꼴 주는 주인은 알아요. 주인이구나. 들이받으면 안 되겠네. 주인이구나. 저 주인이 나에게 먹이를 주니까 내가 살고 있네. 이거는 내 밥통이구나.
여물통이구나 이거. 이게 나를 항상 힘있게 만드는 구유네 이거. 내가 이걸 발로 차면 안 되지. 소는 다 알아요. 나귀는 다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주인은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주인은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때마다 염을 주고 때마다 꼴을 주네. 그러니까 소는 꼴을 먹으면 무슨 값을 할까요? 아이고야, 잘하시는구나. 사람은 밥을 먹으면 무슨 값 해야 될까요? 밥값을 해야지. 백성들은 잘 몰라 이거.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고 다 아는데 내 백성은 몰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그렇게 외쳤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대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칩니다. 공중의 학, 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러한 날짐승들도 무엇을 아는가 하면은 때와 시기를 알아. 요 시기에는 이렇게 날아가야 되겠구나. 요 시기에는 되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몰라. 지금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갈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똑같은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당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데 백성을 향하여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여 슬프다 슬프다 정말로 행악의 종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종자가 되어야지 행악의 종자야. 낳고 열매 맺고 심고 열매 맺는 것마다 다 악의 열매를만 맺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악의 종자 그렇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 행위가 부패한 자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픈 심정을 가지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 통제라, 오 애제라. 옛날 사람들은 동네의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오 통제라. 어느 누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도다. 백성들이 지금 죽음의 세계로 죄악의 세계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에스겔 선지자도 다 함께 동일하게 백성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죽었다 이거예요. 슬픈 심정,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키워보면 자식들 중에는 다 말 잘 듣는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부모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거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여기는 냉이국을 먹나 보네. 하나도
이래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괴로워가지고 그 자식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내가 저걸 낳고 그냥 미역국 끓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해.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때려서라도 버릇 고쳐야 되겠다. 매를 들어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채찍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 버릇을 고쳐야지. 그 매를 때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배불러서 그래. 땅을 그냥 황폐하도록 만드는데 이방 족속들이 다 와서 점령하게 하고 짓밟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읍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은 큰 참외밭에, 큰 수박밭에, 큰 복숭아밭에 다 이렇게 가면은 시골에 가면 원두막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다 원두막을 안 하는데 지금 분들은 원두막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참외밭 가운데 원두막을 세워놓고 누가 참외 따가나 뭐 하나 다 지켜보고 앉아 있는 곳이 뭘까요? 원두막. 그러면 이 원두막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임시로 만들어 놓은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공간을 원두막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살 수가 있겠느냐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싹 쓸어버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만큼이라도 이렇게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래 싹 쓸어버려야 될 것인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매를 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겨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때릴 이유가 없어. 회초리를 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어.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아들이 지옥의 스월에 내려가는 것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은 스월 지옥으로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는 아들을 보면은 때려서라도 회초리를 들었더라도 채찍을 들었더라도 그 아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백성들이 한 대 맞으면 돌아올까, 두 대 맞으면 돌아올까, 세 대 맞으면 돌아올까, 아무리 때려도 안 돌아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수없이 맞아도 안 돌아와. 60년 동안 외쳐도 안 돌아오니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채찍, 더 큰 벌을 내리시는데 그 결정이 뭘까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군대의 압제를 당해보고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이 귀하구나. 하나님께 주신 성전이 귀하구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제사의 복, 예배의 복 주신 것, 이런 거 엄청 귀한 것이구나. 깨달을 때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이 매를 들어서라도 한번 이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소돔이라고 부른 거예요. 고모라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유다,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소돔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규례를 듣고 지켜라, 지켜라.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온이, 이러한 예루살렘이 소돔으로 변했다면, 고모라로 변했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너희들 속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곳에 죄악으로 다 덧입혀 놓고 소돔 같다는 소돔. 그래서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외치는 것은, 자꾸 매를 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외침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죄를 씻는 비결은 무엇일까? 죄를 씻는 비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으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까이 거 비누로 씻으면 되지 뭐, 그까이 거 뭐 잿물로 씻으면 되지 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씻기 위하여 비누로 씻어봐라, 비누로 씻어봐라. 퐁퐁으로 씻어봐라. 잿물로 씻어봐라. 그 죄가 씻겨지나? 그렇습니다. 안 씻겨진다는 것.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흥 같다 할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주님께로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비누로 씻어봐라, 안 된다. 잿물로 씻어봐라, 안 된다. 옛날 분들은 잿물로 빨래하고 잿물로 이게 놋그릇 닦고 재로 씻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알아요. 자, 재를 가지고 식기를 닦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7명 있네. 나머지는 그냥 다 먹여주는 것만 다 먹어가지고 재.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은 재가 식기를 닦고 세탁을 하고 뭘 닦아내는데 사용되는 이 원리를 잘 몰라. 자, 그래서 제가 재가 왜 세탁을 하고 뭐 식기를 닦고 하는데 세척용으로 쓰는가,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보면은 참나무, 소나무, 무슨 나무를 태운 그 재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pH7, 요걸 수소 이온 농도 7이라 그래요. 요 7일 경우에는, 수소 이온 농도 7일 경우에는 중성이야. 그런데 수소 이온 농도가 6, 5, 4, 3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8, 9, 10 이렇게 올라가면 알칼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고 뭐 하고 하면 중성세제 막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머니들 다 빨래를 해봐요. 그다 팔고, 그래서 퐁퐁, 트리오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하는가 하면 pH 농도 8, 9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 닦이라고, 잘 씻겨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도 잘 떼끼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라도 끄떡끄떡해야 나갈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 타고 남은 재가 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볏짚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물에 타가지고 닦으면 그릇도 떼끼고, 빨래할 때 양잿물, 이 국산 재는 더러우니까 양잿물로 갖다 넣고 이렇게 다 세탁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죄를 씻는다면 다 씻었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찬송가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다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지금 고모라와 같은 삶인지, 말씀이 선포되고 평화가 공존하는 시온 예루살렘으로 사는지 한번 내 심정을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귀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평생의 모든 삶의 기본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